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소망 재단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담 타락한 이후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권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경륜 프로그램 속에 만세전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정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구속사의 말씀이 먼저는 대한민국 가정가정마다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골짜기마다 또한 교회마다 신학교 강단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어 또 역사하여서 양심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모든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을 몰아내고 정치, 경제, 문화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에는 여주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전세계 청년 청소년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세계 말씀 받은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나눌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와 모든 국내 말씀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언어와 지역과 문화가 다르지만 다 같은 구속사의 말씀 전파 사명을 받은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씀, 한 사상, 한 영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말씀의 승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흥왕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구독사 세미나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잔치 빛의 축세를 통하여서 모든 어둠의 부조리가 달아나고 구독사 말씀의 빛만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캐나다 산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천국문통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깃값으로 말씀의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영혼들마다 영혼의 참된 만족과 해갈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소망교회가 캐나다 전 지역에 구독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하고 깨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산수망교회 가정가정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산수망 대성전 건축을 완공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모든 아버지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 육비에 정확하게 새겨져서 신앙의 뼈대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남유다 멸망의 구속교훈, 두 번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멸망의 구속교훈. 지난 시간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본 남유다 멸망의 구속교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서 남유다 멸망 속에 담긴 구속교훈이 무엇이냐, 그래서 남유다 멸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목요일마다 공부하고 있지만은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행악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았다. 이혼석까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부부관계를 빗대서 비유로 이혼석까지 써줬다. 완전히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라고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랬는데 패역한 자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봤으면은 남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 근데 남유다도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패역하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어긋났다 그 말이.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남유다 패망 직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왕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니 이제 나한테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바깥에 나가보면은 성전 그 벽면에 이렇게 걸려 있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와 세계 변천사 이 도표 보면요, 거기 각 선지자가 이렇게 파란색인가 무슨 색으로 이렇게 그 연도에 맞게끔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 때,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볼 때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고생하고 직사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그 본심, 마음이 있다 그 말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본심이 있다면, 그것에 목적이 있다면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면요, 단번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멸망 직전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거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 이 예레미야서는요,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4장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고냐가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무화과 두 광주리의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에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계시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4장과 예레미야 25장은요, 거꾸로 돼 있어요. 예레미야 25장이 먼저죠. 왜? 여호야김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죠. 근데 예레미야 24장은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하다가 3개월 10일 통치하다가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환상을 받은 말씀이.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은 여호야긴 전에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이 임하여서 적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 24장과 예레미야 25장이 바뀐 거죠. 예레미야 25장이 먼저 사건입니다. 이렇게 연대표를 가지고 봐야 예레미야서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서 26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까지는 유다 백성들아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선고한 재앙, 뭐를 선고했느냐?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을 너희가 70년 동안 섬기리라.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된다라는 것을 선고했죠. 그것을 돌이킬 때, 회개할 때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저녁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날마다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번이나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오라. 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기한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을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끌려가리라. 요 기한에 대한 선고는요. 예레미야가 어느 왕 때 그 말씀을 전했느냐? 어느 왕 때 전했을까요? 여호야김 왕 때 전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말씀, 또 11절 말씀. 야,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야. 그 기한을 말씀한 게 예레미야 25장.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계시가 임했다. 그 말이죠. 11절 말씀. 시작.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데 얼마 동안? 70년 동안. 너희가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 포로의 기간, 종살이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25장의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야김 왕 4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 말씀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어렵게 알려주면은 그 말씀을 읽는 족족이 다 칼로 찢어가지고 그때가 겨울이었으므로 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를 피우고 있었는데 난로에다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천벌을 받아서 죽어도 시원찮을 그런 악한 짓이라는 것을 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무서운 것도 없이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냥 다 불태우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보시고 이 여호야김은 안 되겠구나.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하셔가지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은 여호야긴 왕과 유대 백성들과 목공들, 철공들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한 무화과는 먹기에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 다른 한 무화과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였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남유다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이나 또 다른 제3국, 다른 나라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악한 무화과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해서 똑같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다 백성들인데 왜 바벨론에 끌려가면은 좋은 무화과가 되고 또 다른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은 악한 무화과가 된다. 악한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이 죄졌습니다. 똑같은 죄진 유다 백성들이.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느냐 애굽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만들겠다. 좋은 무화과로 만들기도 하고 나쁜 악한 무화과로 남기도 하고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4장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기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사신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서류까지 받은 그러한 상황이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했던 게 하나님이었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줘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로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죠.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뭐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내가 뭐 있으나마나한 존재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 있잖아요. 그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자기 동료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그 여호수아한테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40세 되었을 때나 지금 85세 되었을 때나 내 기운이 똑같습니다. 내가 저 헤브론 산지 험악한 산지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이 여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불타올랐다가도 시험이 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취를 감춰버리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한 남유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가 있어. 바벨론으로 가 있어.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바벨론에 간다고 뭐가 바뀔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겠다. 그래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보내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도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장소고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이미 멸망했어. 성전이 깨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먼저 야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라. 바벨론에 가 있어라. 나도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마음은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고 작정한다고 결심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말 거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다 떠나버렸어. 이제는 하나님이 지겨워. 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게 식어져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지겨워.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싫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심어주겠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어. 사라졌어. 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할 텐데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바람 피웠지? 너 행음했지? 이혼도장 딱 찍어줬지만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게 만들겠다. 사랑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인 부부지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랑은 끝이다. 이제 뭐 너하고 끝이다. 이렇게 말하긴 쉽죠. 그러나 야, 우리 처음처럼 다시 한번 사랑하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회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끝이란,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은 너희가 아주 먹기에 좋은, 극기 아름다운 무화과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의 이러한 죄악상을 깨달은 사람이 기꺼이 바벨론 포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면에서는 뭐 그냥 줄줄이 굴비역듯이 묶어갖고 그냥 끌고 가니까 아이고 뭐 끌려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나라를 버리고 그냥 항복하고 순순히 묶여가지고 내가 포로로 가야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가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리 죄졌어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그러고선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누가 순순히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악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깨닫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알고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죄악을 깨달은 사람은 순순히 순종해가지고 여호야긴 왕처럼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예레미야 24장 1절 말씀 볼 때 시드기야 때 일어났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죠. 이 52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데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던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 듣고 여호와인 줄 깨닫고 내게로 좀 돌아와라.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 거죠. 그 다음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 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죠.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걸쳐서 모든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고레스 3년까지 다니엘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10대 때, 한 15살, 한 17살 그 정도의 다니엘에게, 그 조그마한 소년한테 전 세계 열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종말적인 계시를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 조그만 소년에게.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의 일을 다 알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줬어요. 초기에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고 싶으면 다니엘로 돌아가야 돼. 다니엘로. 그 다음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선지자죠. 그리고 5년이 되었을 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서 계시를 줬어요. 이게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이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야, 포로로 너희들이 끌려온 것 같지만, 너희들만 온 것 같지만 아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는 없어. 이젠 바벨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과 함께 에스겔 성전에 대한, 새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주셨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놀라운 건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치수 하나하나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포로 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순종하면 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사 시리즈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특별히 제5권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제5권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 몇 명이 끌려갔는지, 또 성전 기구가 얼만큼 되는지, 금, 은 수량이 얼만큼 되는지, 얼만큼을 바벨론 놈들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갔는지, 뭐뭐를 가져갔는지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돌아올 사람이고 회복되어야 할 성물이기 때문에 제5권에서는 자세하게,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을 5권에서 보기 쉽게끔 그 개수, 수량, 종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28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간 백성이 누구며 몇 명인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서 52장 28절. 자, 34절까지 있죠?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까지 일단 시작.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0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1차, 2차, 3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1차, 2차, 3차 사이에 포로 사이 그 사이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1차하고 2차 포로 사이, 2차하고 3차 포로 사이에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정식으로, 2차 포로 때 정식으로, 3차 포로 때 정식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끝까지 버팅기다가 안 가려고 버팅기다가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중간중간에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사람들의 명단까지 자세하게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끄트머리쯤 가가지고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누가 끌려갔는지에다가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 끌려갔다, 얼마큼 몇 명이 끌려갔다. 예. 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억지로 갔든 강제로 끌려갔든 바벨론에 끌려가야 살아남죠. 안 끌려가면 다 죽임 당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몇 명 끌려갔다, 억지로라도 끌려갔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부터는 여호야긴 왕이 복직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왜 이 말씀을 적고 있을까? 예레미야가 미리 말했거든요. 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너희도 구원시켜 주실 거야. 예. 그래서 내 말이 맞았지? 하나님 말씀한 게 맞았지? 이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나님 말씀했지?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맨 끝에다가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 확인시켜 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아의 새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아하스라고도 하죠.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야긴, 여고냐만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이 막 괴팍하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은 무화과가 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남유다가 패망해가는 시기에 에스겔이나 다니엘, 예레미야 이러한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신앙을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하늘문이 닫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계시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예수님 때 쓰였어요. 신약에 예수님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어두운 환란의 시기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늘문이 열린 가장 밝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시기가 어두운 시기인 것 같지만은 하늘문을 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환상을 보여준 가장 밝은 시대였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께서 야, 제발 나도 좀 사랑해 달라. 나도 좀 사랑해 달라. 요 정도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라, 분명히 나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나만, 나 외에는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나만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섬겨. 교회 나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섬기긴, 우리 하나님 섬겨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아, 나 믿는 사람인데요. 아, 나 권사인데요. 아, 나 장로인데요. 그런데 돈도 섬기고 내 욕심도 섬기고 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나는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말씀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롱 목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대. 어떤 기도 하시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오늘 한 날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 말씀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요,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성경 안 볼 수 없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또 예배 있다. 예배 참석 안 할 수가 없죠. 왜? 아니 뭐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뭐 말씀도 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게.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을 해. 그러니까 그게 어불성설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부터가 진실된 기도, 그리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애가 잘 크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가 네 자녀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 100번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생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예. 내가 아무리 내 자녀 막 잘해주려고 애써봐야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딴 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딴 곳에 신경 쓴다는 건 뭐예요? 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경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텐데 딴 것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자녀에 신경 쓰고 뭐에 신경 쓰고 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뭐예요? 마음을 빼앗겨.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향하기를 원하셔요. 너 병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러면 진짜 병원 가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병원 가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그럼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좋은 병원 어딨나. 유명한 의사 어딨나. 그것만 찾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가면 도와줄 것 같고 해결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다 우상숭배. 우리가 뭐 돌덩어리 무슨 뭐 인형 덩어리 무슨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꼭 거기에 절해야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 의지해도 그 우상숭배고요. 자녀만 사랑한다.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다 모든 게 있는 거지.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거 더 내가 신경 쓰고 사랑하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속에 없으면 그게 우상숭배죠. 예. 계속해서 몸이 너무 아프면요. 그 순간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유,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먹는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으니까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아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예? 사는 게 낫지 그래도. 다음 정신이 또 바짝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뭐 돌에다가 절하고 그 뭘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이거 알려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이거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 교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내 행복이고 은혜라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사고 싶은 백이 있고 명품이 있고 뭐가 좀 있는데 주일 빠져가면서 어디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숙제가 지금 밀려 있는데 가서 공부해야겠다. 내가 신나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 내가 어떤 무슨 연습을 좀 해야겠다. 내 마음의 주인이 이미 물질, 성공, 쾌락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뻔뻔해졌냐면요 우상숭배하면서도 예레미야서 4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언제 남편 허락받지 않고 우상숭배한 적 있느냐.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도 아주 대놓고 하나님 보시는데 대놓고 서방질하고 대놓고 우상숭배한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했느냐? 예레미야서 또 44장 17절에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미친 거죠, 완전히. 정신이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겠다. 내가 이거 우상 숭배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 그다음에 우리 왕, 우리 방백들, 높은 사람들, 우리 백성들 다 할 거 없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던 대로 분향하겠다. 이게 누구 때 그랬습니까? 얼마나 열왕들의 왕 때 많이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솔로몬 왕 때 그냥 각국 여신, 여왕들 모셔왔을 때 각국에서 섬기는 신들 다 섬기고 그 대대로 므낫세 왕이니 아사 왕이니 악한 왕들 많잖아요. 그런 왕 때 했던 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주들도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친 거죠. 예. 이 정도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할 말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에 왔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다시 주시고 또 새 언약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산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를 끝까지 지키고 또 재건하고 싶어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몸부림친 사람이. 그래서 결단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굽하고 손잡았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애굽하고 손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한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 의지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칼과 온역과 재앙으로 진멸시키리라 그랬습니다. 다 망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끝까지 쫓아가고 병 걸려 죽게 하고 칼로 찔러 죽게 하고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제발 가라. 왜? 거기 가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말씀 주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 가시겠다고 했거든요. 여호와 삼마. 근데 거기 있겠다. 내가 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가 있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먹어.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우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나 애굽으로 내려가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인간적인 자기 생각만 충만한 거죠. 하나님은 없어. 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아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과 능력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아주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데 더 잘 살아.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배운 대로만 돌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험 들어. 그거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말씀대로 안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은 더 잘 살고 말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불통이고 그러면 신이 날 텐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잘 돼. 바벨론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오히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때려잡고 그냥 완전히 그냥 성전 다 때려 부시고 금덩어리 그 구하려고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부셨어요. 성전을. 그 기명들 다 그냥 훔쳐가고 다 가져가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없는데 너무너무 태평성대하고 잘 살아. 잘 돼. 전 세계 열강 가운데 으뜸이 된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4절.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으니까 50장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50장 24절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그냥 힘과 능력 줘가지고 말이야 잘 나가게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넓은 그 큰 뜻 가운데 볼 때는 큰 그림을 볼 때는 바벨론에게 뭐를 놨다는 거예요? 올무. 뭐가 이쁘다고 그놈들 잘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올무를 놨는데 그냥 딱 물었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어. 요때다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완전히 그냥 시드기야 왕 두 눈 빼고 그냥 막 다 아들들 막 잡아 죽이고 그냥 신났죠 뭐. 다 포로로 엮어가지고 끌고 가고 그냥.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때는 올무에 걸려들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하고 다투면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죠.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잡혔어. 그래서 바벨론은 선민 이스라엘을 핍박한 죄로 완전히 바사에게 망하게 되죠. 하루 저녁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벽에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신 적어놓으시고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다. 너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정의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 오늘날 바벨론처럼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한때 자기가 권력을 얻는 것처럼 믿는 자를 핍박하지만은 이것은 마지막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바벨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영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힘을 쓴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요, 바벨론처럼 그것이 성전을 삼키는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성전을 삼키는 열심이 돼버려. 교만하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말씀한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게 다 바벨론이 바벨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를 바벨론 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세상과 작별해야 돼.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정 두고 소망 두고 세상에다가 그냥 물질 두고 다 저축하고 세상이 좋다, 내 집이 좋다, 응? 우리 집이 편하다. 그거 안 돼. 그러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거룩해져. 불의한 사람은 더 불의해지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럽게 됩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해지기가 힘들어. 평상시에 거룩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기가 더 힘들어. 평상시에 잘 믿지 않으면. 평상시에 잘 믿은 사람이 마지막 때도 잘 믿는 거예요. 평상시에 거룩한 사람이 마지막 때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못 믿어. 더 못 믿게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모두 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나 에스라서, 에스더서, 역대상하서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대한 모든 것을 성경에서 빼버린다면 성경에 남는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의 한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의 한 이야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환하는 전 과정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과 구속사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도 또 간음을 행할 때에도 이혼 서류를 도장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끔 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오늘 산수막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날마다의 모든 삶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산수막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럭하신 말씀